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설교 제목이 무슨 채식주의자 선언 같은데 내용을 보면은 그건 아닙니다. 제 말도 아닙니다. 이건 바울의 말입니다. 지금 8장부터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8장, 9장, 10장까지 가요. 저는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섬세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간증도 들어주고 이렇게 저렇게 사례들 같은 것도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코치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중에 음식 문제인데 바울이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율법과 관련돼서 조언했던 것 중에 이 음식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말고 또 로마서에도 나오고 막 그러죠. 우리는 음식 문제 같은 건 뭐가 이렇게 심각해? 그냥 먹으면 되지, 안 먹으면 되지. 그건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자유로운 개화된 시대라고 그러죠. 개화된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랬지만 옛날 그 종교와 여러 가지 미신과 이런 우상들이 판치던 시대에는 이 먹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였어요. 정말 자기 생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먹거나 목숨을 걸고라도 안 먹었던 겁니다. 실제 다니엘서의 주된 모티브가 그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읽을 때 다니엘서의 주된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이 먹는 문제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했는데 왕이 주는 진미를 안 먹어요. 포도주나 진미를 먹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고기 좋죠. 먹으면 좋죠. 근데 그 고기라는 게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대부분들이 그런 고기고 항상 고기가 나올 때는 고기는 대충 신에게 바치고 남은 이런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고기 내용이 돼지고기와 같은 부정한 고기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유대인들이 극히 싫어하는 그 피가 섞인 피채 먹지 말라고 하죠. 그 피가 섞인 그런 고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못 먹는 겁니다, 이들이. 그래서 자기들은 채소만 먹겠다, 야채만 먹겠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결법 규정에 굉장히 어긋납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의 모습은 지금 우리 땅에 온 그 이슬람인들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이슬람 중에서 좀 경건한 이슬람인들은 고기 함부로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절대 안 먹습니다. 그들은 할랄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슬람 예법에 따라서 도축한 고기만 먹어요. 그게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죠. 그러니까 먹는 거에 아직도 이슬람은 살아있는데 다니엘이 바로 지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먹는 것 때문에 이건 우상이 제물이야. 우린 못 먹겠어. 죽어도 못 먹겠다 이겁니다. 결국은 이 모습이 또 나타나 있는 게 마카비서에 또 나타나 있습니다. 마카비서에서도 먹는 문제인데 사실은 다니엘서와 마카비서의 문제의식이 좀 비슷합니다. 기원전 2세기인데 기원전 2세기에 그 유대 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래는 애굽, 그걸 우리가 프톨레미 왕조라고 합니다. 위에는 그 시리아 왕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다 된 그 시리아 왕조 사이에 있는 굉장히 식민 통치에 그런 아주 우리 한반도와 같은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는데 시리아 쪽이 이쪽을 점령을 했습니다. 기원전 2세기입니다. 점령하고 나서 이들이 율법을 무력화하려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조치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를 먹게 하는 겁니다.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게 해요. 저는 좀 좋은데 앞에다 삼겹살 정말 이렇게 놓고 구우면서 야 먹어 우리 한번 아유 고맙습니다 먹는데 이들은 돼지고기가 부정한 고기 절대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외경 마카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7 형제를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왕에게 체포되어 채찍과 가죽끈으로 고문을 당하여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받았다. 야, 행복한 고민인가요? 앞에 돼지고기 먹어. 근데 안 먹어요. 그래서 끓는 가마에
던져져 죽습니다. 혀가 뽑히고 그냥 머리카락이 다 뜯기고 뭐 이렇게 살점이 이런 식으로 7명의 아들 다 순교를 해요. 목숨 걸고 안 먹습니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음식을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였고 목숨을 걸고 안 먹는 그런 그 내용인 거죠. 자, 근데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기독교는 지금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어떻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지금 주류가 사도 바울도 유태인이고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전통 속에 자랐고 또 어떤 율법을 또 이렇게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율법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렇게 보다 보면 율법을 수용한 것도 있고 변혁시킨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 초대교회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 순간은 뭐야? 바울에 의해서 새롭게 기독교 윤리가 지금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기독교 윤리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동안 윤리는 그 율법에 의한 윤리만 나와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윤리가 뭐냐를 지금 바울이 뭐예요? 새롭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그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율법의 개선과 변형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음식은 중요했습니다. 먹고 사느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사교적 이유 때문에 사교적.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다는 거, 특별히 고기를 먹는다는 건 사교적 이유가 더 컸던 겁니다. 사실은요. 헬라 사회는 어떤 사회냐? 저녁 만찬 사회예요. 만찬. 저녁에 만찬을 먹는. 그러니까 그 인생의 기쁨이 뭐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막 그냥 힘들게 일하고. 근데 뭐 저녁 식사에 먹는다는 거잖아요. 먹고 서로 나누고 뭔가 거기서 즐기고 이게 인생의 기쁨이에요. 이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교 모임입니다. 중요한 사교 모임. 그래서 저녁 만찬이 거의 그냥 인생의 목적이 그걸 수도 있어요. 먹는 거, 즐기는 거. 근데 이 만찬이라는 것은 그냥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자기 공동체가 있는 거죠. 자기 그룹이 있는 거죠. 그 그룹만 모여서 먹고 그룹만 초청해서 먹고 막 그래요. 근데 만약 여기서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만찬에 주된 음식은 고기니까요. 근데 나는 이거 우상의 제물이야. 나 안 먹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교권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사교를 할 수가 없게 돼요. 물론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의 사교 공동체로서 나름대로 공동체 형성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들 자신들의 어떤 그 직장이 있고 일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서 이 먹는 문제는 정말 자기 직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정말 사교권 다 끊어져. 우리 마찬가지 형식입니다. 우리 보통 크리스찬들이 주로 이제 가정에서 하나의 가문에서 제외되는 게 뭐죠? 제사에 참석 못합니까? 제사 참석 안 하다가 결국 이제는 끊겨가는 그 과정인데 그 상황은 좀 비슷해 볼 수가 있어요. 보통 헬라 사회에서 연애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냥 가정집에서 일어나면 좋은데 가정집 그렇게 큰 가정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도시에 사는데 가정이라고 해봤자 집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안 큽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로마에 가면 아우구스투스가 살았던 그 집이 있는데 집이 그렇게 안 커요. 별로 안 큽니다. 작아요. 여기에 뭐 사람 들어가봤자 10명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뭐 기본적인 구조가 뭐 그냥 서너 명 먹을 수 있는 뭐 좀 더 가면 뭐 세세작에다 한 10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거. 대부분 어디서 만찬이 이루어지냐? 만찬은 신전에 있는 홀을 빌려서 합니다. 신전에는 여기 옛날 고대 문헌인데 거기에 초대장이 한 예입니다. 생일잔치 초대장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디오게네스가 당신을 내일 8시에 세라피스 신전에 있는 파콘 26호실에서 베풀어주는 그의 딸의 첫 번째 생일잔치에 초대합니다. 세라피스 신전에 있는 여기에 연애실이 있어요. 그래서 26호실에서 우리 연애하니까 너 와라.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 막 음식을 먹고 막 이러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이게 어디 우상의 신전이에요. 우상의 신전 여기서 고기를 먹는 겁니다. 지금 이 고기라는 것은 대부분 다 이 초청자가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우상에게 예를 드리고 나온 그런 고기들입니다. 유태인들은 절대 안 먹습니다. 절대 안 갑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이방인 공동체였던 기독교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고기 먹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면 아예 참석도 말아야 되는가?
쉽지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약간 단절로 가버려요. 근데 지금 바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음식 문제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확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이걸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음식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특별히 고기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바울의 기본적인 태도가 중요한데, 바울은 율법을 재해석했습니다. 5절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중요한 겁니다. 유일신이죠. 하나님만 계시고 우상은 없어. 다른 신들은 없어. 이거죠. 제우스 신은 없어. 아폴론 신은 없어. 거대한 유물들, 신전을 세웠는 그 신은 없어. 그냥 인간의 미신일 뿐이고 존재는 없어. 이거죠. 신이 없는데 거기다가 그 신에게 바친 우상이라는 게, 우상에 바친 신이라는 음식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신이 없는데 먹는 존재도 없고 진짜 존재도 없는 여기에 음식을 바쳤다고 이게 무슨 해가 되냐 이거요? 이게 뭐 무슨 부정한 게 되냐? 이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겁니다. 이 유일신 사상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다신론적 이랬던 미신들, 금기들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들은 또 형상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뭐로 지켰냐면은 무신론자로 지켰어요. 무신론자. 아니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그들을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정죄를 당해서, 왜? 우상이 없어요. 우상이라는 존재를 안 믿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신을 믿으니까 이들은 뭐요? 무신론자인 겁니다. 신을 안 믿는 사람들로 헬라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일신, 형상이 없는 그 신을 믿는 이게 강력한 겁니다. 더 이상 우상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 신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친 음식이 무슨 죄냐? 먹어도 된다 이거죠. 또 이어지는 말씀이 6절이죠.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습니다. 지금 여기 만물입니다. 만물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근데 이 만물이 창조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죠? 그러면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고 만물을 직접 창조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그 선하신 분이 만든 음식은 다 선한 거죠. 왜? 이 선한 분한테 악한 것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는, 고기 자체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건 돼지고기는 부정하다, 소고기는 정하다. 그건 그냥 하나의 교육이에요. 아무거나 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른 하나의 어떻게 보면 어린이용 교육입니다. 어린이 교육용이지. 이제는 뭐요? 이제는 알아요. 그 모든 게 다 거룩하다는 거, 모든 게 다 신성해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럼 부정하다 아니다 하는 건 뭐예요? 인간적 규정일 뿐이에요. 이건 더 이상 이제는 인간이 정한 규정이고, 고기 자체는 죄가 없어요. 어떤 음식은 다 먹을 수 있죠.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지식으로 표현합니다. 지식. 거기 이렇게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느니 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7절에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우상은 없다. 그분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선하다. 이게 지식입니다. 지식. 그래서 모든 건 먹을 수가 있다. 이거죠. 지금 여러분은 좀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지금 고대 사회는 여러 가지 미신과 이 음식은 이렇게 먹으면 이 음식 때문에 저기 우상과 같이 예배한 제사를 지낸 거다, 아니면 음식에 대한 어떤 타부들, 이런 것들이 다 했는데 그 다 모든 게 다 깨져버려요. 아무 소용없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편견도 완전히 깨버리는 그 말씀인 거죠. 이걸 지식으로 표현하고 이걸 믿음이 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강한 자에게 주어지는 게 자유함입니다. 자유하잖아요. 더 이상 터부 같은 게 없어요. 더 이상 먹고 마시고 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계룡산도 갈 수가 있어요. 터가 세가지고 여기 귀신이 없는데 그걸 걱정입니까? 그냥
그게 믿음이 강하다라고 표현하고, 그게 지식으로 표현하고. 근데 이게 지식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귀신 들리죠. 실제 어떤 형태의 고귀나 어떤 자리에 참석. 그 디모데 4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게 복음이 가져다 준 자유함이고 능력인 거. 이게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짓국 먹어도 돼요? 예전에 피채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건 이제 다른 식 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피채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옛날 경건한 고신칙이죠. 고신칙은 선짓국도 안 먹어요. 내장탕 같은 거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선짓국은 잘못이 없어요. 피에는 죄가 없어요. 그냥 먹을 걸 뿐입니다. 여러분, 고사 지내고 남은 음식 예전엔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귀신 탔다고. 먹어도 돼요. 귀신 없으니까. 양막 먹어도 괜찮습니다. 뭐 진기가 빠졌다는 둥 뭐 하면서. 근데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독을 먹으면 되는 거냐? 아니죠. 독 먹으면 죽어요. 그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해놓은 그거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자유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좀 더 이걸 확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승 같은 거, 우리 장승배기도 있지만 상도 중에 장승이 유명했다는 거죠. 뭐 장승이 근데 더 이상 나무 쪼가리 뿐이에요. 나무 쪼가리. 거기에 무슨 신이 있고 그래서 막 자르고 요즘 많이 이제 사라졌지만 20세기에는 막 장승 있으면 막 잘라요. 경건한 신앙인들 가가지고 이거 우상이라고. 더 이상 우상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은 전통이죠. 그냥 전통의 일부분으로서 옛 풍습으로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복음이 가지고 있는 자유함이라는 거죠. 어떤 공간에 대한 금기도 다 미신이죠. 이쪽은 안 돼. 신성한 공간은 없어요. 신성한 공간은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만이 가장 신성하지, 뭐 인간이 정해놓은 그 신성이라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저는 이제 좀 더 이걸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봐야 되는데, 조상에게 절하는 것도 여기 한번 조상이나 어떤 그 장례식장에 절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때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게 우상숭배라고 해가지고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냥 돌아가신 분에 대한 하나의 예의일 뿐입니다. 예의로서 절하고, 뭐 사랑가 있는 분도 얘기하니까. 저는 이런 복음의 자유함을 생각한다면은 여기까지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절하는 게 이제 더 이상 문제 아니다. 죽은 자에게 절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만약에 죽은 자에게 지금 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기독교 관례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뿐이 안 남았어요. 그냥 기독교 관례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기독교인 취급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 의미만 있지, 내가 절하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초창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이들이 잘 믿었던지, 그 아들을 신학교에 보냈어요. 신학교가 일제시대 얘기입니다. 신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절하려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성경을 다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절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아주 그 정도까지 했던 게 그 시대였던 거죠. 또 그럴만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막 조상신부터 진짜 사람들이 귀신을 믿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전통이고 그냥 예의로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다고 보고, 만약에 안 한다면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그냥 안 할 뿐이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안 한 건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귀신은 없어요. 더 이상 다른 신도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바울의 가르침은 매우 현대적입니다. 매우 현대적이고, 그렇죠. 오히려 신앙인들이 더 미신적입니다. 아직도 더 미신적이고 더 전 근대적인 종교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자유 정신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거기에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실 이 바울의 이 흔들린 이것은 그 이후 2세기 교회에 가면서 그 수용을 잘 못해, 이 바울의 자유함을.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완고해지고 미신적인 경향을 흘렀던 경향들이 좀 교회에서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그 자유함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대단한 근거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다 선한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 이상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거든요. 사탄은 뭐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손님이고 낯선 자일 뿐이에요. 그냥 침범할 자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게 들어 있습니까? 오히려 사탄이 주인이에요. 우리나라 땅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뭐 마치 사탄이 이곳을 다스렸던 것처럼. 그래서 어둠에 있던 땅이고 죽음의 땅이고 아니에요. 그 전에도 하나님 다스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역사와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체의 주인인데, 그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나온다면은 새로운 해석들을 좀 많이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자유함인데, 우리는 그 자유함을 오히려 더 못 가지고 있는 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고서 이제, 그럼 바울은, 자, 너는 그런 자유가 있으니 어디든 모든 것 다 먹어. 아니에요. 제한을 둡니다. 제한을.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유로우나 모든 것이 가한 건 아니에요. 자,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은 성령주의자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 반면에 그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여긴 연약하다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 못한 지체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아직도 그 유대적 전통이나 아니면 다신론 전통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걸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부류가 지금 섞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고 있어. 이러다 보니까 막 정죄가 되기도 하고, 또 그래도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던 거죠. 그게 바로 10절의 상황입니다. 10절 이렇게 돼 있죠.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지식이 믿음을 가진 자는 거리낌 없이 막 먹는데 믿음이 약한 자는 못 먹어요. 우리 시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험이 되느냐? 전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나는 이게 다신론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우상의 음식을 먹는 거 보니까 우상에게 예배드려 제사드려도 괜찮는가 보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도 믿고 우상도 섬겨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잘못된 방향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방향은 뭐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보면서 뭐죠? 야,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 저기서 우상의 신전에 안 앉아서 저 제물을 먹고 있어? 하면서 그 사람은 정죄하게 되죠. 좀 더 이게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분열로 갑니다. 이제 저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 그 모습이 사실은 나타나는 게 요한계시록에 좀 보여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시대는 다 쫓아버립니다. 그냥 다.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예요. 로마서 14장 15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지 말게 하라. 지금 이 음식 문제로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붙은 게 아니고 로마 교회도 지금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 좀 갈등이 있고 분열 있고 시험 들고 또 오해하고 막 이런 일들 막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바울의 태도는 뭐냐? 나는 지식도 있고 그 자유함도 가지고 능력도 누리고 있지만 뭐요?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누가 실족하고 누가 넘어지고 형제를 망하게 한다면 뭐요?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너희들도 이제 뭐요? 고기 먹지 마라. 이런 선언인 거죠, 사실은요. 그죠?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그 때문에 지금 멸망하니까 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의 신전을.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 가지도 말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상의 신전은 가지도 말고 거기서 음식도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가 있을 때는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고기 먹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 시험 들지 말게 하고 이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너희도 그냥 먹지 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13절 이렇게까지 하죠.
만약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단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게 선언을 하고 있죠. 전 이제 그 술, 담배 같은 것도 전 이런 식으로 적용을 사실은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술, 담배 하지 말라는 건 없어요. 오히려 적당히 하면 괜찮아요. 오히려 포도주 문화고 실제 뭐 유럽이나 아니면 뭐 서구 아니면 카톨릭은 아직도 술, 담배 그냥 용인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개신교는 금하고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술, 담배를 안 먹는다면 뭐예요? 술, 담배를 안 먹는다면은 그게 성경이 금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금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뭐죠? 사람들이 그걸로 나를 판단을 해요. 나를. 뭐죠? 너 크리스찬, 제가 막 담배를 뻥뻥뻥 피면 목사가 이런단 말이에요. 신앙인이 그런 순간 나를 판단을 해요. 굳이 왜 네가 판단을 받냐 이겁니다. 판단을 받냐 이거죠. 또 너의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실망해 버립니다. 이게 다 소용없어. 믿음 소용없어. 경건 소용없어.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꾸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내 인생 술, 담배 별 중요하지 않다. 근데 그 때문에 내가 판단받고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뭐예요? 나는 영원히 안 먹겠다. 이 태도라는 겁니다. 이 태도라는 거.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 가르치면서 그렇게 한신 쪽, 기장 쪽 술, 담배 잘해요. 잘해가지고 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되 안 보이는 데서 좀 해라. 그냥 시험 들지 않게 해라. 시험 들지 않게. 시험 그 선생님께 조금 약간 비겁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시험 들게 하면 죄다 그랬어요. 시험 들게 하면 들키면 죄다 해서 좀 노골적으로 들키면 죄다 얘기했어요. 왜? 너 먹고만 그건 상관없어. 그건 신앙적으로 괜찮아. 괜찮은데 만약에 그 문제 때문에 다른 형제가 실족하고 다른 일이 발생한다면 그건 아니야. 그거 네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여기는 술, 담배 했다는 죄가 아니고 사랑의 죄가 문제가 사실 붙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죄.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분열이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안 먹겠다. 중요하지도 않은데 왜 이 문제 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만들어? 아니, 난 필요 없어. 난 그냥 안 먹겠어, 영원히. 지금 이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바울이 묻고 있는 것은 네가 사랑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형제라 교회를 향한 너 사랑이 있는 거야, 애정이 있는 거야,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신앙인들에게 저기 보면 거의 모든 율법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윤리들은 사라졌습니다. 딱 한 가지 윤리 하나만 하나님이 원하세요.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사랑하느냐 합니다. 뭐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했잖아요. 사랑의 법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지켜야 될 윤리는, 이 세상에서 지켜야 될 윤리는, 유일한 윤리 하나는 사랑의 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건 바울도 예수도 하나님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본 거죠. 근데 이게 더 무서워요. 이게 더 무섭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윤리 같은 건 그냥 안 지키면, 지키거나 안 지키나 하면 이제 죄의 유무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죄인이 될 때가 있어요. 왜?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죄가 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자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모든 지식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예요? 결국 이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뭐예요? 그걸 포기한 거죠. 그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 가장 힘없는 자, 가장 무력한 자와 같이 되셨던 게 바로 이유가 뭐냐? 그 사랑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부모가. 다른 여러 가지 내 능력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뭐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이제 직장 가지고 돈 벌고 막 돈도 있고 시간도 많고 막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모가 된다는 게 결국은 뭐예요?
이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자유나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내 돈인데 내 돈 포기해. 내 자유인데 내 자유 포기해. 내 권리도 포기하고 결국 사랑 때문에 우리 모든 행동들이 다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의 법이라는 거, 이 크리스찬을 이끌어가는 법이라는 건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중요한 문제들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뭐 율법과 관련된 것들, 율법과 복음과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기독교의 어떤 거룩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은 절대 양보를 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가 보는 사소한 문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합니다. 왜? 뭐가 더 중요하죠?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가정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장자가 누구냐 이거죠. 가정의 장자. 가정의 장자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다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장자는 뭐예요? 희생하는 자죠.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그러죠. 가정의 화목 때문에 희생하는 자가 진정한 장자죠.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지도자, 자기가 모든 권리와 그 모든 게 있지만 뭐죠? 그 사랑 때문에 그렇죠. 사랑 때문에 자신의 권리와 권세를 다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고, 사랑 때문에 뭐요? 이 백성이 위기에 빠지고 공경에 있고 힘들어하면 뭐요? 마치 그걸 자기 죄처럼 여기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지도자고,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 요구한 어떤 사랑의 법이라는 게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가는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그 선언은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이죠. 사랑. 그 교회를 향한,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 가운데서 나왔던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다 보니까 약간 곁다리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좀 더 묵상해 볼 가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기후위기 시대인 거죠.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이 말씀 그냥 좀 더 맥락을 벗어나더라도 그냥 이 문장 그대로 이 말씀을 한번 좀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육점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좀 죄송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가 문제죠. 막 폭설에 어떤 뭐 폭우에 가뭄에 반대로 막, 그래서 막 뭐 침수에 아니면 막 그 대형 산불에 여러 가지 지구 온난화인데 그 원인이 탄소라는 거죠. 탄소. 근데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막 줄이려고 하는데, 탄소 배출량에서 압도적인 아니죠. 하여튼 근데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육류 소비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소나 돼지나 이것들을 기르고 그 다음 이것을 수송하는 과정 속에서 탄소 배출량이 얼마냐? 전체 탄소 배출량의 22%입니다. 우리가 뭐 자동차 산업화로 하는 그거의 그 모든 걸 다 합쳤을 때 탄소 배출량을 봤을 때 고기와 관련된 배출량이 22%예요.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육식문화에서 채식문화로 좀 바꿔가는 겁니다. 주된 육식문화죠. 근데 이제 채식문화로 좀 바꿔가야 탄소 배출량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그 고기를 사육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비인간적이라는 좀 그렇죠. 반생명적인 일들, 야만적인 일들. 지금 그 인류는 모든 동물들은 다 대부분 다 사라져가고 남아 있는 것은 인간과 관계 있는 것들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닭이 200억 마리예요. 200억 마리. 닭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닭 먹으려고 지금. 그리고 200억 마리를 키우려니까 막 아주 반생명적인, 아주 정말 그런 비위생적이고 정말 야만적인 환경 속에서 닭들을 사육하고 막 그러죠. 하나님이 선하게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은 뭐 그 탐욕으로 먹어 해치우고 막 착취하고 있죠. 사실 그래서 좀 우리는 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건 단순히 사랑을 넘어서 우리 기후의식이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 모습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우리를 구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 때문에 양보하고, 사랑 때문에 참고,
사랑 때문에 희생합니다. 그리고 사랑 때문에 죄인처럼 사는 게 바로 이제 신앙인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진정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은 사랑을 이제 되돌려주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